자, 어쨌거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도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비정상적인 온갖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추잡한 짓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이런 시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동성애 컨퍼런스를 서울시청에서 뭐 하겠다 하면서 그 뭐 이런 짓을 이제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동조하고 인권인이라는 문제,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감히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이 급속도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미국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인 거죠. 이 시대에도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그죠? 여전히 사무치고 있고, 세월호의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오히려 위로받고 치유되기보다는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 뒷짐지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인 거죠. 민수기의 32장 23절에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에스겔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죄의 유혹은 강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결국은 바로 소돔과 같은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 비참한 결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잘 살고자 하는 낙원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돔과 같은 비참한 결과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듣고서 정말 이런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그리고 가증한 일이 편만한 이런 소돔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심판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 그런 땅에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 가득한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소돔을 향해서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단둘이만 남은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충격과 긴장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잠시 동안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언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침묵을 깨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단순히 믿음의 형제요 조카인 롯만을 구원해달라고 했다면 롯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에게만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것이 멸망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전달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의인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성 전체가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미 멸망이 선고되었고 그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가장 타락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간절한 애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자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애절한 간구를 드리는 애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분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고 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사람은 경외감 속에서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알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아브라함 앞에 공손히 서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추어집니다. 오히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처럼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극적인 만남에서 여호와는 나의 좋은 친구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버치다 라고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경외하는 두려움과 가장 친근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23절과 22절에서는 대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막 따져요. 하나님께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26절과 3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질책하고 여호와께서 취해야 될 적절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돼요. 23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여호와께서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예상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소돔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 전체를 일식간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윤리적으로 나누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심판의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서도 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맞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 악인들을 멸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생각하는 그 의인들은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심판하셔야지 그냥 심판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인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 질문은 24절에 나오죠. 그 성 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의구심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50인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50인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건져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제안과 협상을 담는 기도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선함의 무게가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무게와 견주어서 더 무겁다면 이 성 전체를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게 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가 이 악인의 모든 성의 죄악보다 무겁다면 이것 때문에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은연중에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발언을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가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로마가 우리를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브라함에게는 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들의 선의 무게가 죄인들의 악을 초과한다면 그 성은 살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여호와께서 이 악한 도성에 관용을 베푸셔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요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실은 오염과 더럽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에게 누가 되리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도시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오염과 불경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핵심적인 성품, 공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행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끝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또다시 하나님께 그 행동을 더 나은 행동을 하시라고 요구하는 거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아예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대하심도,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심판하신다면 공의대로 정당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셔야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샤파트, 심판이라는 말이고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심판사께서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자이신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통치의 능력과 권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법정에 제시되고 있는 증거에 무관심하고 무조건 교수형을 내리는 사형 판결을 좋아하는 그런 심판자, 재판관처럼 비춰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죠. 이러한 판결과 선고는 하나님의 정의를 크게 해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무죄한 의인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법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위대한 중보자로서 재판관에게 과도한 판결, 너무 심한 판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기도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도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일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주장했던 아브라함의 모든 논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래 맞아.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거 그거 맞지 않지. 그건 너 말한 거 다 내가 수용해. 다 맞아. 응? 그런데 50명이 네가 말한 대로 있다면 내가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줄게. 응? 아브라함이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좋아. 그러면 50명이 찾으면 내가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제안한 그 50명이 소돔에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50명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의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협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50명 중에서 5명이 없으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또 5명 빼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장사꾼처럼 하나님께 협상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 간청에서 소돔을 멸하지 않는데 필요한 의인이 50명에서 45명으로 낮추어 달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아브라함은 앞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다 라고 하던 그 태도에서 티끌 같은 저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면서 자신은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신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고 더 낮아지는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요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것만큼 여호와를 더 존중히 여기고 그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수사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힘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과묵하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긴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이제 10명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소 숫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소 숫자가 10명이다. 10명이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문맥에서 비춰볼 때 거기에 10명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 또 하나는 10명의 의가 그 소돔성 전체의 왁과는
경중이 무게를 다뤄왔을 때 있다 할지라도 10명 이하가 있다 할지라도 소돔성을 구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끝났고 여호와께서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양쪽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움직여서 용서할 준비를 하게 하셨고 그 자비를 통해서 재판관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들의 그 구원이, 능력이 제한적일 뿐임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인간의 의라 할지라도 빽빽한 구름처럼 가득 차 있는 인간의 그 죄의 악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에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신인, 하나님 곧 인간이 아니신 분이라면 인간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의와 진노와 용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마지막 거래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구원에 대하여서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운명에 걸린 기도, 세상의 운명을 평평하게 따지는, 밀고 당기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도 언제든지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롭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임박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경고와 조언을 받았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충절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소돔의 멸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면 너희들도 소돔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하로 회면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였던 가버나움이 믿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 교회의 증거를 압살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으로는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다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그 소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도 소돔입니다. 이 사건이 오래도록 성경 전체에서 메아리치며 울리는 까닭은 죄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중보를 통하여서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의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질서에 맞서서 기도하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어떻게 보면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상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이 늦춰주고 길이 참으실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 있는 의인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돔에 살면서도 소돔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탄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세상을 향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전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소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잘 살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맨날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멸망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소돔과 같은 죄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소돔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런 죄를 반복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죄에 빠져있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는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아브라함의 놀랍고 담대한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소돔이기 때문에 그랬죠. 세상 나라에 빠져서 소돔과 같은 번영을 추구하면서 멸망해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신앙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롯은 앞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그가 세상의 풍요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번영과 안일한 삶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의 죄악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떠나야 할 때에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그의 손을 붙들고 강제로 끌고 나와요. 그의 이런 행동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함으로써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서야 세상에 머물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산지에서 살았으나 딸들로 인해서 기상천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롯이 세상과 조화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그 딸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롯은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잃어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딸들마저도 영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경건하고 순전한 신앙을 전수받아야 될 그 후손에 대한 기대마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두 딸들은 그 아비를 술 먹이고 동침함으로써 자식을 낳았습니다. 롯에게 그 자식들은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괴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괴물 같은 자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죠. 롯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비판 없이 수용함으로써 그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괴물 같은 자식들이 되어서 부모와 교회와 사회에도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서 참으로 그 멸망할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한 의인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과 협상하고 대립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같은 자는 정말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도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세상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